3월 28일 사순절 제6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 일과 중에 하나인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자초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번 주일은 사순절의 제 마지막 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성전 입성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부르는 이름이 다양하게 많죠. 이번 주는 아무래도 고난주간에 맞추어서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고 계시나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나 고난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인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해소되는 것인지 떠올려 보시기 바라고, 또 이 고난주간에 맞춰서 나의 고난이 이 고난주간의 고난과 연결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과거 보낸 것을 돌이켜보면 늘 고난주간 때는 좀 몸이 안 좋고 또 일도 많이 꼬이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시기가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몸 상태가 안 좋고 또 이런 때 심리적인 불안정도 찾아오기 때문에 상황들도 많이 꼬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고난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주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오늘 제목을 먼저 정했습니다. 자초한 고난.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경우를 생각하고 정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의미로만 한정짓지 않고 내 선한 의도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부득불 당하게 되는 고난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초한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피하기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순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자초한 예수님이 이 길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먼저는 고난과 상관없는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학자들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옵니다.
각주에 보면 학자라고 하는 단어를 제자라고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 the lear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배우는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공 과목을 열심히 숙달하는 사람을 학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마 당시에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좀 배운 사람, 학식 있고 명망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개념을 통칭해서 표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금 주신다는데 학자의 혀를 주었다. 말솜씨를 주었다고 표준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했다. 알아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할 때 수려하게 말할 수 있도록 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데 이 두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 수려한 말을 하게 하셔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교양 있는 표현에 의해서 그 곤고함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듣는 것은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다든지 이 세상의 진리를 깨우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학자의 귀가 곤고한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부분인가? 잘못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 뒷구절로 이어질 때 제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는다든지 세상 이치를 잘 깨닫는다든지 할 때 약간 의아스러운 다음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바에 따라서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도 않고 거역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때리면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으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가 얼굴을 피하지 않고 이게 학자라면 그러겠어요? 도망가지.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걸 당하고 있겠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7절 이후로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즉,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는 사람들에 의한 고난인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리저리 흔들고 해도 나는 더 이상 거침없이 나의 자리를 지키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처음에 제가 조금 잘못 읽은 것은 내가 의로워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착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가 죄가 있죠. 인간이니까 죄가 왜 없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초라하죠. 그런데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잘못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것이죠.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한은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보내는 삿대질이나 정죄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하나님께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되 동시에 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떳떳이 그 모욕과 그 정죄를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저로서 이번 한 주 묵상할 때 고난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이 감내의 차원입니다. 고난, 고통, 억울한 삿대질, 정죄,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없겠죠. 그래도 유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거의 못하는 편이거든요.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할 때마다 그 점이 항상 걸려요. 오늘 본문 외에도 좀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을 찾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3장 17절 말씀을 오늘 이사야 말씀과 같이 비교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은 특별히 사환들에게 베드로가 권하는 이야기거든요. 주인들한테 순응하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주인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는 게 저는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당하거나 악을 행하는데 고난을 당하거나 이것만 생각했는데 19절은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주인이 사환을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주인이 나를,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죠.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20절 전반부가 저를 더 찌르죠.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데 그거 가지고 반항하지 않고 그러면 무슨 칭찬이나 받느냐. 응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니까 기꺼이 순응하면서 잘 받아봤자, 저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왜 나를 때리냐고 흥분하는 정도로 반응을 하고 있으니 이건 최종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뜻을 품고 실천을 했더니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나를 괴롭히고 쓸데없는 것으로 나를 곡해하고 거짓 증거를 삼아서 음해하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해가면서 그렇지 않다고 변호하는 게 맞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까? 물론 변호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한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접지 말라는 거죠. 내가 깨달았던 학자의 길을 통해서 알아챘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방향이 옳다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 때문에 내가 모욕과 수치를 당하든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실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과정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고난을 과연 감내할 것인가?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간인데 주일성서 일과에는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읽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 와서 말씀을 그렇게 쭉 읽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읽어보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정말 하루 사이에 그냥 모든 역사가 바뀌는 느낌도 들고요. 예수님도 꽤 많은 걸 자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었고 비난하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정당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도발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일견 보기에는 망하셨죠.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그 진행도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야 명절 전날에 모든 걸 다 끝내자, 안식일 전에 끝내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안식일 지나서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이거를 왜 지금 당장 끝내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친해졌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대통합을 이룬 거랑 비슷한 느낌을 줘요.
사실 크게 비중도 없는 저 한 사람을 처단해서 속국에 해당되는 히브리 사람들을 통치하기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빌라도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잡힌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파벌은 정말 미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조차 다 뿔뿔이 헤어졌잖아요. 그나마 졸졸 따라가서 관정에 있었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예수를 막 욕하면서 부인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파벌은 뭐 그렇게 힘이 약한가?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순간까지의 상황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싹 다 빠졌습니다. 오로지 남은 대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상은 여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시 사회적인 지위에서도 그렇고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묘사되는 것이 여인들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씨도 말라버린 것처럼 예수의 승부수가 해체되는 듯 했지만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음을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일으킬 수 없다는 점은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으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대반전을 일으키거나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극복하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오늘 이러한 지점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에 지금 있는지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방향성 때문에 여러 면에서 내가 오히려 불리해지거나 내 기득권이 해체되거나 괜히 다른 사람한테 빌미를 제공해서 트집을 잡히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순환을 당한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하던 말대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되돌아보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함과 함께 지내는 이번 고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할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과정처럼 느꼈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모든 상황이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환영을 할 때에도 이 상황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거짓 증언을 들으면서도 한마디 저항 없이 잠잠히 그것을 감당하셨던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고난 앞에 임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임해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고난에 임하기보다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고난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녹음하고 있는 게 토요일인데 어제 저는 벚꽃을 신촌 거리에서 활짝 펴 있는 것을 지나가면서 보았고 근데 오늘은 또 비가 오는군요. 이렇게 비가 오면은 꽃이 피다가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좀 되나 싶다가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망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노력이 생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양한 묵상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